할렐루야. 아멘.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며칠 후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곳은 한없이 넓고 또 푹신푹신하며 아주 편안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연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 편안한 자리에서 며칠을 푹 쉬었어요. 그곳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출근하라고 새벽에 깨우는 아내도 없었고요. 상사의 잔소리는 물론 없었고요. 머리 싸고 매달려야 해야 할 그러한 일도 없었습니다. 야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인까지 있는 거예요. 하인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손으로 어떤 음식을 쥐어서 먹지 아니하도록 하인이 바로 옆에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먹고 싶다 하면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정도였어요. 손끝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한 생활을 며칠 지내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무엇인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그의 그러한 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당신이 직접 하는 것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요, 이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런 말을, 그렇다면 지옥이 낫겠네. 이렇게 심심해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인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럼 당신이 지금껏 여기가 천국인 줄 아셨나요?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하지 아니하면서 편안히 쉰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만 해도요 127만 8천 명이나 실업자가 나왔습니다. 이 실업자란 조사 대상 기관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조사 대상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사 기간 동안 최소 1시간 일한 사람은 제외시킨 통계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파악해 본다면 이 150만이 넘는 인구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쉬는 것도요, 일을 하며 쉬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내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일이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을 좀 못 이루어도 일이 있는 것 행복 맞습니까? 맞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여 고객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고객을 만나고 또 만날 수 있었던 그때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일체가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젊은 저도요, 요즘 그런 걸 좀 느낍니다. 뭔가 하면, 그래도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가끔가다 아빠 하면서 뭘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지금은 애들이 다 컸다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해요. 아빠 도와줘가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물론 그게 좋은 일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 볼 때가 행복할 때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애들 볼 수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볼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뭐예요? 행복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창조일을 하신 하나님과 그 일에 동참해야 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 일과 영성에서 성경은 입을 떼자마자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에 대하여 나누면서 이 치료를 통하여서 성도답게 믿음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계속하여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일 혹은 노동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물론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로서의 일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일이라는 것을 죄로 인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죄가 있으셔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하신 일에 사용된 마아세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행위, 행동, 일, 노동, 제작이나 공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행위, 창조의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흑암이 아니요 광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 길은 거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천지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경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광명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일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조의 주관, 그 역사의 주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는요, 이 땅을 구원할 대속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의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를 알린다,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이 선교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 며칠 우리는요 뉴스를 통해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죄를 죄로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소권 없음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요, 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피의 사건에 관한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예를 들어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소권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는 죄가 있다는 말도 아니고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즉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용어가 공소권 없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공소권 없음의 법적 처분을 위한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법적 용어로 사용하는 공소권 없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공소권 없음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같은 의미로는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소권 없으면 죄다 아니다 이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다 없다를 판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 죄인인데, 우리가 분명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그냥 죄 없다라고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도저히 의로하실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본인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으나 법적 공소권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따지거나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가 확실함에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수 없도록 아주 멀리 하나님께서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느 정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 죄가 있는데 동이 소에서 먼 것처럼 강하게 묻혔어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셨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은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죄값이 지불되었으니 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묻지 않겠노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죄가 있기는 한데 내 죄값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니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분명 죄가 있기는 한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니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는 한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조 이래로 일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사건 이래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요, 땅을 일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목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채소가 없었다라는 말씀인데,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들에 초목이 있습니다. 밭에 채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 세상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목이 보이십니까? 밭에 채소가 보이십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믿어지십니까? 히브리인들은요, 인간의 노동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노동으로 흘리는 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서는요 아내들의 고된 노동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일하는 자가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의지, 생각, 판단을 땅속에 묻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노예를 가리켜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일꾼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땀을 흘려야 취할 수 있고 땀을 흘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땀을 흘린다? 성경에서 정말 땀을 땀답게 흘린 분이 과연 누구이실까? 땀을 흘리되 핏방울같이 흘린 분은 누구일까?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누구신지 다 아시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고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땀방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땀방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육신의 것만을 채우는 땀방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기도의 땀방울을 흘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혼의 밭이 일구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땀방울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부터 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7, 8월 중보자적 기도 제목 소책자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에, 그것도 하루 중에 그것도 몇 분이요? 30분 정도만 이라도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기도 소책자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하루, 그 하루 중에서도 몇 분이요? 30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저 뒤에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성함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에 하루 중에 30분, 그 30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땀방울은 흘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30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을 적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이름이 기록되었거나 이 예배 후에 기록하실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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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헌신입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땀방울을 흘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기도에 땀방울을 흘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땀방울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덤불은요, 영양제를 주지 않아도 뭐예요? 잘 커요. 그게 문제예요. 엉겅퀴는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해요. 그게 문제예요. 죄는 어때요? 죄는 이렇게 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는 뭐예요? 짓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었음을 알고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퀴와 같은 모든 것을 뿌리고 또 뿌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시덤불을, 엉겅퀴를 만나고 죄 지을 생각을 만나고 사탄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땀방울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기도한 후에 쉬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려 할 때,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려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땀방울을 흘립시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가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